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들이 여럿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이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을 때 살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베드로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여인을 살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창가에 앉아서 졸고 있다가 떨어져 죽었던 청년 유두고를 살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다 하는 성경의 기록, 마태복음 27장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죽은 사람을 살리신 적이 3번 있었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나인이라는 동네에 사는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후를 말합니다. 많은 무리라고 기록된 것은 백부장의 종을 고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또다시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팬들이, 그 유명한 연예인의 그 팬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또다시 기대하면서 따라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는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나인이란 성의 이름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즐거움입니다. 그곳은 걸어서 하루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성에 들어가실 때에 마침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아들은 독자요, 어머니는 과부로 정말 엄청난 슬픔을 당한 여인을 주님은 지금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기쁨만 있는 삶만 즐기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며 노력하며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성공만 있고 즐거운 일만 있고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 아픔, 슬픔, 패배가 병행하며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잠시도 걱정과 근심이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나 처리하고 한숨 돌리면서 조그마한 기쁨이라도 누려보려고 하면 어느새 그 기쁨을 빼앗는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현실 속으로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앞에서, 바로 제 앞에서 세가족 환영까지 하셨던 이미숙 권사님의 어머니이신 고 신재식 권사님께서 주일 예배 후 교회를 떠나신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겁니다. 꽃과 선물도 받으시고 온 성도님들, 우리 노래도 찬양도 불러드렸죠. 손을 펴서 온 성도님들의 축복 속에 새 가족이 되신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교회를 떠나신 지 1시간도 되지 않으셔서 돌아가신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주 새가족 환영을 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근데 예배 후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이런저런 복잡한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가오면서 그 기쁨을 제대로 만끽하지도 못하고 큰 근심과 염려 속에 한 주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나신 여인은 도저히 감당 못할 인생의 슬픔을 겪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왔던 외아들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이 여인은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사회가 여자 혼자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들을 의지하며 열심히 살았기에 모든 난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그 아들이 장성하여 훌륭한 청년이 됩니다. 장가가서 가정을 꾸리기만 하면 이제는 부러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내가 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이 여인은 했을 겁니다. 이제는 인생의 의미도 없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이 죽으면 죽은 당일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세마포로 싼 사랑하는 아들의 시신을 따라 장지로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위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례를 위해 성문을 나가는 길에 성문을 향해 들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장례 행렬을 만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은 장례 행렬 자체를 보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줄줄줄줄 따라오는 그 장례 행렬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슬픔을 당한 이 여인의 그 고통의 깊숙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고통을 들여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좀 더 쉬운 성경에는 가엾게 여기셨다, 치근히 여기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어 이 히라버 원어로 찾아보면 원래는 창자가 뒤틀려지는 듯한 비통함과 연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게 있죠. 애가 탄다. 어린 아이 애가 타는 게 아니죠. 창자가 탄다 할 때, 창자가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게 그 뜻이거든요. 애가 탄다가 창자가 탄다는 뜻입니다. 또 애간장에 녹는다라는 것도 있죠. 창자와 간이 녹는 듯한 고통이다.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창자가 뒤틀려지는 듯한, 창자가 타는 듯한, 애간장이 다 녹는 듯한 그런 비통함과 연민을 가지시고 그 여인의 슬픔에 동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장성도님들, 이와 같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고통과 슬픔을 당할 때에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인 것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내와 어머니를 갑자기 잃고 할머니를 갑자기 잃고 아직까지도 믿겨지지 않는 큰 슬픔 중에 계신 이종환 권사님, 이미숙 권사님, 이승도 집사님 가정 가운데, 그리고 모든 유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이렇게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은 극도의 슬픔, 창자가 뒤틀려지는 듯한 연민을 느끼시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마냥 슬퍼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원망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단지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울지 말라, 울지 마, 위로의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울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만드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셨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으로는 원하고 말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실천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자립하도록 도울 수 있는 여력을 가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이 다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하죠. 우리 주지현 집사님과 성지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병을 고쳐줄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에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이미 승리를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성도님들, 주님은 그 누군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학력의 높고 낮고 재물의 많고 적음이 오래 믿고 처음 믿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문제 삼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의 아픔과 슬픔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고민을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이 왜 나인성으로 향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왜 그 시간에 성문 밖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이미 그 여인의 큰 슬픔을 아셨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 여인이 위로받지 못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십니다. 14절을 보니까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주님은 관 옆에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제사장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시체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적인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자 관을 맨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어 서게 됩니다. 장례 행렬이 멈추고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 일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오 하면서 손을 대네 하면서 다 모든 이목이 예수님께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죽은 청년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듯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이들을 살릴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권위를 직접 사용하셔서 죽은 청년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예수님의 이 명령으로 인해 슬픔으로 가득 찼던 나인성과 이 여인은 기쁨과 행복을 회복합니다.
나인이라는 이름처럼, 아까 나인이라는 나인성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즐거움. 나인이라는 이름처럼 즐거움을 되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참 행복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없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초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내 안으로 들어오세요. 나에게 이미 와 계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똑똑똑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똑똑똑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회복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도저히 가망 없어 보일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여인의 외아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그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손을 대시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는 한계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손을 대셨을 때 청년이 회복된 것 같이 주님이 손을 대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여러 삶의 문제도 회복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지원 집사님과 성경 집사님의 건강도 분명히 회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힘들던 마음들이 이 여인처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인아 울지 말라,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 위로하는 말을 건네긴 하지만 진실로 아픔을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없애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을 향해 진실로 그 아픔에 공감하며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의 아픔을 내 것인 양, 내 것처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위로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뿐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비록 문둥병자일지라도 만져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심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접촉하기를 꺼려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자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져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우리 교우들, 이웃들, 상처받은 이들, 소외된 이들을 손을 들어 어깨를 두드리며 포옹하면서 사랑으로 감싸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따뜻한 손길을 이웃을 향해 펼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이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분명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도, 우리 베다니 교회에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마음의 아픔과 고통에 반응하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눈물을 주목하여 보심을 믿습니다. 상실로 인해 슬퍼하는 이들, 실패로 좌절하는 이들,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진 이들, 무서운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아내를 잃고 할머니를 잃고 큰 슬픔 중에 계신 유가족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